요즘에 난리죠. 뭐가 난리냐면 직장을 얻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직장에 자리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너무 힘드니까 뭐 3수, 4수, 5수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하시는 혹은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반대 얘기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쓸만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직장을 얻는 사람도 어렵지만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예?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일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자리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 만고의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아무리 직장에 자리가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할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는데 쓰시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주에 묵상했던 같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번 주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의 원리.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요건이나 조건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인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건방진 소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야말로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집안이 좋아서 혹은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집안이 좋아요? 요즘 집안 좋은 걸 가리켜서 금수저, 은수저 그럽니다. 금수저도 안 돼가지고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름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가장 확실한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만들던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록 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아들은 정말 흠없고 거룩한 존재였었느냐? 12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보면 아브라함 참 실수 많이 했어요. 예? 급하니까 자기 마누라 보고 누이 동생이라, 사실은 사촌 누이 동생인 건 맞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숨는, 아마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아마 당장 이혼하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겁한 남편이었고 우유부단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잘 아시면서도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모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뭐 특별한 인재가 될 만한 요소가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도 그래도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주먹 한 방에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급한 성격은 나중에도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이 안 될 때에는 또 급하게 절망하죠. 이게 말이 돼요? 예. 절망이 빨라요. 화도 빠르지만 절망도 빨라. 낙심도 빠르고. 이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세를 민족의 해방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거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이었느냐? 아니,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9장, 10장, 11장 이 장이죠.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얘기고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교리에 대한 얘기를 적용해서 크리스찬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게 12장부터라면 그 사이에 낀 게 9장부터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죠. 이런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둘째잖아요. 에서는 장남이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다운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하고 세고 그리고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하고 뜨개질이나 하고 요리나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기집 같은 별로 그렇게 통이 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살살 꼼수나 부리고 잔깨 부리고 사기치고 여러분 같으면 에서한테 시집 갈래요? 야곱한테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마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그런데다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선택 안 하시고 야곱을 택했어요. 사기꾼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 에서에게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14절 보면 그래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1등 시키면 1등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야곱을 그냥 대를 이어가면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둘째면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죠.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대를 세우면 총리 대신 세우면 세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루벤이 장남인데 장남을 총리 대신 시키지 않으시고 11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나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 그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교만할 근거지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영광 받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세워서 써주시니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할 뿐이지요. 아멘이세요? 네. 유진 피터슨이 쓴 글 속에 보면 목사란 어떤 사람이냐? 목사란 뭐 특별히 거룩해가지고 목사로 세움 받았어요? 목사가 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인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사명 주어 세움을 받은 또 다른 죄인. 목사는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착각하면 내가 뭐 여기 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세워주신 것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목숨 걸고 이 직을 감당하는 주인이지 성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빵빵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 불러서 세워주셨으니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할 일뿐이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자는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훈련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이렇게 택하셨어요. 근데 쓰기 전까지는 훈련을 빡시게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도를 배우게 했죠. 왕이 되는, 리더가 되는 철저한 당대 최고의 궁궐에서 왕제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완전히 낮아져서 바닥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또 40년 동안 받게 합니다. 80년을 훈련시키고 나서야 겨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요. 다소라고 하는 지방, 즉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3대 고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테네 대학 도시가 하나 있었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소, 타르수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는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가 거점 도시였죠. 대학 도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 그래서 세 군데죠. 아테네하고 타르수스하고 알렉산드리아. 근데 타르수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소년기를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 문화의 본고장에서, 헬라의 문화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호흡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 성년이 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돈을 줘서 유학을 보내죠. 예루살렘으로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두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세상 학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도 양쪽에 다 감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영토 안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안전 보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체험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아나니아의 훈련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또 훈련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사도 바울의 쓰임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훈련 끝나고 졸업시켰나요? 아니요. 당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되려면 몇 개월 동안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고급 군인이 되려면 저도 포병학교를 나왔습니다만 포병학교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거는 한 3개월 배우는 데가 있고요. 적어도 이 미사일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미사일 훈련은 한 2년 동안 배웁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2년 동안 배우다가 제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일수록 훈련을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영적 체험도 많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 훈련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별의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쓰라림, 고통, 역경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이해하면서 들어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큰 인물이 될 때 그런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훈련일 수 있어요.
예? 기도 막 해서 응답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것도 그것도 훈련일 수 있어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이 내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직업이 대통령 여기까지 직업이 몇 개였다는 걸 아세요 혹시? 예, 대통령직까지 포함해 갖고 12개의 직업을 가졌었다 그래요. 농사도 져봤고요, 뱃사람도 돼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노동자도 하고요, 장사도 해봤고요, 심지어는 군인도 하고 우체국 직원도 해봤고, 뭐 측량 기사, 사실은 그런 사진은 몇 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지라고 생각해요. 측량 기사 또 해봤고 변호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직업을 12가지나 했어요. 그만큼 그 한평생이 고생 많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의별 거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주의원, 상원의원 되기 전까지도 나무 패러 많이 나무 장작을 뭐 하루에도 2-3시간씩 패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57살에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대통령이 된 후에. 그런데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아브라함 링컨이 학교 교육은 몇 년 받았을까요? 6년? 2년? 2년? 확실해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2년. 욕하지 말고. 1년.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한 건 1년밖에 없었어요. 1년밖에 없었어. 그런데 혼자 독학하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됐냐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전문가들도 혀를 두를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과 신학을 혼자 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자들하고도 함께 토론할 만큼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건 1년밖에 공부 못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아름답게 쓰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훈련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기도 훈련도요. 수요일 저녁은 저는 이 기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찬양 훈련도요. 예, 찬양. 난 그런 거 못해. 체질이 안 맞아. 체질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저는 군인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랬다가는 그래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 한 3개월만 더 해라. 체질을 맞추면 돼요. 네, 맞추면 돼요. 훈련소에서 훈련복을 주는데 세상에 워카를 주는데 이 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발이 큰 걸 하나 줬어요. 옷은 또 짤뚱하고 그래서 이거 바꾸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두들겨 맞았죠. 바꾸긴 뭘 바꿔, 그냥 입어. 맞춰서 입어. 맞추긴 어떻게 맞춰요, 발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돌아와 갖고 서로 이렇게 해서 군인들끼리 그냥 좀 짧은 것 같으면 또 긴 거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서 입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훈련 받기를 사모할 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겸손의 원리. 예, 결국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고 수도 없이 많이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몰라도 이런
겸허하게 자신의 힘을 빼버린 사람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 많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자,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라. 이게 웃기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그냥 읽고 아멘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앉아 계시지만 저 밑에 새까맣게 해도 겸손한 사람은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교만한 놈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런 교만한 놈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웃겨요? 아니 난 참 다시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세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보통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왕제로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왕도를 배운 사람. 왕이 되는 훈련은요, 그 훈련 과목 중에 자기 덕목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군인 통솔력도 있고 뭐 리더십 있고 온갖 것들 다 배우지 않아요. 거기에 무술도 들어가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히브리 사람이 한 사람 당한다고 애굽 사람이 조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한 방에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때렸는데 한 방에 죽어? 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요, 40년 동안에 굉장한 것을 다 배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0년 겸손의 훈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 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배웠던 것,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겸허하게 엎드린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보통 사람들, 평민들로서는 알 수도 없었던 대단한 파워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리더였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경험이 있겠습니까? 가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훅 바람 한 번 부르시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하십시다. 예? 항상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훈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의 원리. 순종의 원리.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노하여 야 임마 내 형 아론도 있잖아. 그리고 형을 끌어댑니다. 왜 화났을까요? 4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보면 나실 만도 해요. 왜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또 그래도 안 됩니다. 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손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이런 쇼를 한창 하고 있는데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말 못 합니다. 정말 말 못 할까요? 왕자의 여러분 예전에 왕이 되는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웅변술이에요. 설득이거든요. 말로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을 어떻게 다스려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웅변술까지 다 배운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과례는 비례라. 뭔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과례, 예절이 지나치면 비례라. 예절이 아닌 거예요. 너무 깍듯이 예절을 지키면 그건 예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냥 너무 아는 사이에 그냥 예절 딱 해봐요. 와, 숨 막히잖아요. 야, 좀 절반만 해라, 절반만. 과례는 비례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겸손도 지나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 되는 거죠. 자기 고집이 돼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같이 하냐? 가서 해라. 아니요, 전 죽어도 못합니다. 가라니까. 못 갑니다. 너 진짜 죽을래? 얼마나 화가 나시면 아론을 끄집어내갖고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생각이나 판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능히 저거 할 수 있어. 근데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야, 넌 아직 그거 할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경험도 적어서 지금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해라. 그런데도 우기고 가가지고 해서 그냥 망해버리는 이게 불순종인 거죠. 그게 고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으냐 선생님의 생각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내 생각이 틀리겠지, 선생님 말씀이 옳겠지, 그리고 순종하는,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예? 나는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될 거야. 해봐. 그럴 때에 뭐가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나보고 넌 할 수 있으니까 해. 그럴 때 선생님 말씀 믿죠.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아멘이세요? 검도를 할 때도 그래요. 검도를 배울 때도 그래요. 사범님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네 이번에 이란 심사 보면 되겠네. 예. 그럼 저는 아직도 일단도 초단 실력도 안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범님, 아니, 내가 보니까 너가 될 것 같아. 그게 심사 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용기를 얻고 가서 순종해서 심사 보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3단 심사 볼래요. 사범님이, 넌 안 돼, 임마. 가다 떨어진다. 가지 마. 그런데도 우기고 난 할 수 있다고 갔는데 떨어졌어.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 순종 훈련부터 시키고 당신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송아지 길들이기, 망아지 길들이기,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송아지 맨 처음에는 그냥 막 풀어서 풀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자유롭게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어른 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가다가 쿡 뚫고 꽉 해갖고, 그 송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뚫고 이 송아지가 자유롭게 놀던 놈이 이거 제어하면 다 도망가죠. 뭐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도망가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코를 뚫지 못하고 그 길을 꺾지 못한 송아지는 결국 어디로 가요? 일꾼손은 안 되고요. 예? 어디로 가? 예, 잘하시네요. 잡아먹어. 그걸 일을 못 시키는 걸 뭐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망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생만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길들여요? 잡아놓고 칵 해서 말 잘 타는 사람이 말 듣도록 해놓다가 결국은 올라타죠. 올라타서 몇 번 떨어져도 그걸 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기 못 죽인 말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우리를 정말 처참한 생각이 들 만큼 우리를 기를 죽이고 훈련하실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예?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배우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기 안 죽겠다고 그냥 버팅기다가는 그저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안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원리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사의 원리가 은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사의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럼 지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뭐예요? 예,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물으셨죠. 내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은사, 탤런트, 지팡이. 사렙적 과부에게서 엘리야가 요청했던 게 있죠. 내 집안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작지만 뭐 별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남 보기에는 뭐 이게 뭐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의 도구가 분명히 이미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생애 가운데 준비하신 것이 있었지 않아요? 뭐예요? 물맷돌이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죠.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서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을 조용히 뒤져보고 내 인격과 나의 속사람을 다 살펴보면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행할 도구를 이미 내게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재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탤런트를 준 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35년 목회했고요. 그 이전에 준비할 때에도요, 정말 훈련을 빡시게 많이 받았어요. 배고픔 훈련도 하고 뭐 이러저러 훈련도 했지만 결국 엉뚱한 데서 뭐 하늘에서 뭐 무슨 기적의 도구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 검사를 했거든요. 적성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예? 음악도 좋아하고요. 저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대학 다 가려고 그랬어요. 철학과도 가고 싶고 미대도 가고 싶고 음대도 가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적성 검사에 나온 거 보니까 제 1번 적성 검사가 언어 영역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더듬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웃긴다 그랬어요, 내가. 이게 틀렸다 그랬어요, 정말. 애들하고 말하려고 하면 말을 떠듬떠듬 해가지고 우리 사촌 누이가 항상 나보고 저 말더듬이 굴고 날 놀려대고 그랬던 시절인데, 근데 결국 그 적성 검사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평생 입으로 이러고 하나님의 제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른 막대기, 이게 제게 주신 지팡이였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파묻어, 땅속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요, 깊이 기도하는 중에 개발해 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원리는 동력의 원리입니다. 혼자 일 못해요. 모세에게 주신 게 너희 형 아론이 있잖아. 둘이 같이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교회 일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그 골짜기에서 막 싸우고 있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전투를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봤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발 한쪽은 아론이 붙들고 한쪽은 훌이 붙들고 못 내려오도록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이겼다. 이게 바로 아말렉 전투의 얘기 아니에요? 질문 딱 하나 할게요. 서정호 목사가 모세하고 비교할 만해요? 웃잖아 벌써. 아이고, 이 어딜 모세하고 비교를 해. 말도 안 된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어딜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했던 사람인데 어딜 모세하고 서목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만분지 일인지 뭐 천분지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아론과 훌이 양쪽의 손을 잡아 주었다면 서목사는 몇 사람이 더 잡아줘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혼자서 못했어.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여호수아가 다 싸우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또 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렇다면 서목사는 모세하고 비교하면 만분지일도 안 되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탁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가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써주시는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회의 중직자로 혹은 집사로,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기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꾼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동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